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어떻다고요? 예,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백지장 들을 일이 있더라도 서로 함께 들도록 하십시다. 자, 비록 별거 아닌 거, 별로 별 힘든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도우면 일이 쉽고 수월하게 잘 성취된다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탄생하고 성장해서 또 장성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홀로 유아독존 그냥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고 성장하고 또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겪도록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혼자 됐다, 내가 모든 걸 다 됐어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영혼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기쁨 또 슬픔 또 이런 역경 이런 좋은 일에 대한 성취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인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만든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셔서 이루어낸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육체가 성장해서 자라는 보금자로 만들었듯이 우리 영혼이 탄생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대상이 신앙 공동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도 가장 관심 있게 직접 돌보시는 그런 대상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많은 일 중에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돕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자, 그런데 이 교제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부족한 그대로 나약한 그대로 실수투성이 많은 그대로 서로 받아주는 것. 둘째는 혹시라도 우리 사람이 나약하니까 우리가 좀 약한 존재니까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함께 가지고 사는 존재이니까 혹시 잘못될 때 혹시 좀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것, 책망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면 오늘 세 번째 단계, 오늘 본문의 앞부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시 한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또 다른 단계는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과 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되는가? 아니 내 짐도 어려운데, 내 짐 지기도 어려운데 무슨 어떻게 왜 짐을 지라고 하는가? 그래서 와세 문제와 Y의 문제,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라는 것과 왜 짐을 서로 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서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받으러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누구 나 안 알아주나? 내 헌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이게 아니라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묵묵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섬기는 것,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각기 달라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은사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런 은사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은사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어요. 아직 내게 무슨 은사가 있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다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잘하는 게 있어요. 은사가 뭔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하는 게 그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거 아주 쉽게 해.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님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의무, 내가 할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 책임 각기 다른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교회에서 뭐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나 뭐 받은 거 없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겨 주셨든 안 주셨든 딱 봐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다른 사람 잘 못해, 다른 사람 잘 못 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해야 되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그걸 나보고 하라고 주셨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것을 하도록 지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한 분이세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왜 그런가? 각기 이 신앙 공동체에서 각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감당하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일 같아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유익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은사와 직임과 또 역사하심, 서로 다른 역사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서로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부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사랑해라 했지만 아내에게는 내 남편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복종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1절 피차 복종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피차 복종해라. 피차 섬기라. 그렇게 함으로 가정 공동체가 세워져 가요. 그렇게 함으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요.
이 신앙 공동체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있는 장점, 자기 자신에게 있는 특기,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런 은사들, 내가 잘하는 거 조그마한 것을 서로서 할 때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있고 이 모두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주 마음이 기뻐서 늘 기도한다. 그런 대상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져. 기도하려고 그 대상만 떠올리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상이 빌립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간구함은 왜 그런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함이라. 교제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이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교제를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뻐서 흐뭇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가?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복음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참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동참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어요. 아마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4장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그 힘에 지나도록 그 작은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주의 종들 물질로 돕고 기도하고,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은 서로의 필요를 서로 공급하라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공급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가서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 그 사람 너무 힘들어해,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그 사람 너무 좀 걱정 가운데 있어, 두려움 가운데 있어, 그러면 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라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참 저 사람은 그런 필요가 있어라고 할 때 즉각 행동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난 하고 내 길을 막을 때, 내가 필요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잠언 2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서로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서로 그것이 어떤 필요가 됐든, 그것이 위로가 됐든, 그 기도의 필요가 됐든, 물질의 필요가 됐든,
또 위로할 필요가 됐든 아끼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필요가 보일 때마다 서로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장인어린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그 일을 좀 분담해서 해라 하는 아이디어를 줬다고 그랬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 남자 장정만 60만 그리고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주 고되게 아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마 고단했을 겁니다. 물론 체력도 대단했겠죠. 신의 산을 몇 번을 오르내리고 그거 보통 사람으로 못해요. 아마 탁월한 체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고 저 사람은 참 어른이시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70명을 뽑아서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 70명 대표자들을 뽑아서 연세도 있고 또 인생 경험도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경륜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 70명 뽑아서 하나님 회막 앞에 함께 서란 말이에요. 자,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모세와 함께 선 70여 명의 그분들에게 너와 함께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짐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책임을 나누어서 지라는 의미구나. 책임을 좀 분담해라.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 다 지우지 말고 그 사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중할 때 그 책임이 너무 많을 때 조금씩 나누어서 책임을 분담해라 하는 의미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요.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함께 간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시내 산에 처음에 함께 간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대표자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 신의 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70여 명, 이 세운 장로심 70여 명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책임을 나누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책임을 나누어서 작은 책임을 분담하고 내가 작은 책임을 감당한다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책임이든 간에 혹시 내가 지게 된다면 기쁨으로 지도록 하십시다. 이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 지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부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낫다는 듯이 사실 혼자 치면 무거운데 조금씩 나누면요, 사실은 큰 짐이 안 되고 큰 수고가 없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구나.
선행을 베풀란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 서로를 돌아보아서 선행을 베풀라 하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대상, 기도의 대상, 사역의 대상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고생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밤잠 못 자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격려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돌아보아서 누구 약한 사람이 없나, 내가 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없나, 이리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냥 외면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필요한 사람, 내가 선행을 베풀 필요가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필요가 됐든 즉각 행하고 서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건강해서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나 혼자 짐지기도 힘든데 왜 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짐을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인생은요, 짐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짐이 뭔가? 죄짐이에요. 이 죄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요. 이 죄짐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이 세상 살 동안 불행하게 살아요. 왜 인생에 참된 평강이 없나? 이 참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없나? 죄짐 때문이에요. 이 죄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 어딜 가도 이 죄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죄짐을 해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죄짐의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경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면서 모세에게 하신 제안이에요. 이런 제안이에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라. 모세야,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어. 나 좀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하는 게 다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애 노인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하나서부터 누구처럼, 저 노아처럼, 노아 가족으로부터 세계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멘 그리하시옵소서, 지당하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더라면 성경이 다시 쓰여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나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기가 막힌 중에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이 기도, 어떤 기도인가 좀 뒤에 가서 보면요, 자기 목숨을 내건 자기의 영원한 미래,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제가 저를 지옥불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출애굽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기도 때문에, 모세의 이 기도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정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원래부터 딱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론과 틀려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고요.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하시는 이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버림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뜻을 쫓아,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져야 될, 영원히 져야 될 우리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져야만 되는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 내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리하여,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요약해 주셨어요. 구약에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 그 강령이란 것은 골자예요. 요약이에요. 핵심이에요.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돌아보는 그 사랑의 동기가, 그 선행의 동기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짐을 져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볼 때, 내가 가서 전화해서 한마디 할 때, 내가 방문해서 한번 등 두드려줄 때, 자매요, 형제요,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자고 격려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법, 이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돌아보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카톡 보내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짐을 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이 명령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충성스럽게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 자신도 어렵지만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고 책임을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법, 이 명령을 준행하고 성취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한 가족 한 가족, 저희 교회 속에 우리 식구들이 불운할 때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불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